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기 준영이가 먼저 콜록콜록 기침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저희 자매도 기침을 하고 결국에는 도영이랑 이제 저는 독감이 걸렸더라고요. 네, 아마 다들 걸렸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은 좀 회복 중이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또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또박또박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나온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고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제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도리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중사역을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즉 이제 십자가에 곧 있으면 돌아가실 때가 왔다라는 걸 아셨는데,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이별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이 예수님의 공중사역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떠나면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고별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영원히,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행하신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요한복음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다른 공관복음에 언급되고 있는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주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떡을 나누고 또 보혈을 나타내는 잔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만큼이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날에도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크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일,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친히 하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주인의 집에 찾아온 손님의 발을 그 집 종이 씻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발을 씻어주는 행위 자체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크게 놀랄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발을 씻어주시는 행동을 누가 했느냐,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참 감사와 감동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친히 가장 낮은 종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자기 손으로 씻겨주셨는데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친히 무릎을 구부리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그 먼지 가득한 발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씻어주시는 모습. 참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그것은 바로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툴 때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보다는 친히 자신이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제자들은 비슷한 문제로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통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은 어디까지 이어졌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 끝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종이 되신 그런 모습, 본을 보여주신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실제로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른 성도에게 감사나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그렇게 낮아지셔서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본. 내가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주변 성도들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예수님의 본을 잘 따라서 교회에서 섬기게 되면 그 섬기는 일이 커 보이던 작아 보이던 그 일로 인해 감사와 감동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제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름이었는데 날이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끝나고 어떤 형제님께서 저를 따로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찬 형제, 내가 은찬 형제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혹시 들어줄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반바지를 입고 예배 드리는 부분이 단정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이 부분이 이제 고지식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반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신 그 형제님의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이 형제님이 정말 나를 생각해 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형제한테 그냥 편하게 다그칠 수도 있었거든요. 형제 어떻게 예배 시간에 반바지를 입고 와?
이렇게 편하게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배 시간 끝나고 따로 저를 부르시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참 형제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 형제님의 조언이 아무런 그런 거부감 없이 저에게 바로 들어왔어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나도 참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교훈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절 15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주와 또 오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앞서서 우리는 누가 발을 씻어주셨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발을 씻어주신 것을 보았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제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참 열정 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제자였지만 자기 생각이 정말로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같은 자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너는 나와 몫을 가지지 못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상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분깃, 유산, 기업과 관련된 의미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그런 분깃을 말합니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교제할 수 없고 나의 기업을 함께 나눠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럼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을 씻어주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듭난 자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깨끗함을 입은 목욕한 자들이었습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누구죠? 가룟 유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깨끗함을 입은 목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즉,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삶을 살면서 짓게 되는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기심과 같이 깨끗하게 씻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발을 씻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씻음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반복되는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을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발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도록 내 발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상관하시도록 계속해서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발을 내어드리는 부분이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내 발을 한번 내어드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의 더러운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친히 내 발을 닦아주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그런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이런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 단점들, 때로는 나에게 잘못 행한 그런 행동들을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요? 네, 높은 자세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고 누구보다도 높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 중에 주님보다 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낮아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낮추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겸손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의 발을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도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죠?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단점이 있고 나도 실수하고 나도 잘못을 하고 나도 발 씻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납이나 용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징계나 치리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분명하게 계시된 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말씀대로 분명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이나 단점, 실수나 잘못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발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성도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은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분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로 드려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섬긴다고 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정말 겸손하게 섬긴 적이 얼마나 있는가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내 기준대로 바라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정말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섬겼는지, 아니면 단지 내 기준대로 그 성도를 섬기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서로를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끗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